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학교에 가서 보면은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민원과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 또 교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의 스승이셔서 이 그림자도 잘 안 밟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좀 잘못을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좀 따끔하게 혼도 좀 내주시고 바르게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뭐 학교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 뭐 학원에서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마치 고객처럼 소비자는 왕이니까 왕처럼 군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대학교 교수님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 학점이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습니까?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컴플레인을 한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군부대에 요새 전화를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 아토피가 있는데 식단을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을 하면은 우리 교회 군인 출신 분들이 좀 계신데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해져 가는 것 같죠. 문제는 이런 부모님들의 태도들, 이 태도를 보고 자란 아이들도 점점점 뭐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아이가 교감 선생님을 폭행했던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을 조금 지적하고 혼을 내면은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엔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체벌을 하려고 하면 애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이거 해서 뭐 SNS에 올리겠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소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내 자녀만 소중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 아이를 혼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컴플레인을 받고 있는 그 교사분도 사실은 어느 집의 귀한 아들, 귀한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 자녀만 소중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가 내 자녀를 건드리기만 하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흐름은요, 상식을 넘어서고 질서를 파괴하고 올바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항의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물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아이를 망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배워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한다고 해갖고 모든 것을 막 휘젓고 다니면은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힘, 권력 이런 거를 가지고 막 휘둘러도 되는구나, 이런 기준과 가치관을 아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잘못된 삶의 질서는 부메랑처럼 다시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서울에 강남 쪽에서 위기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고위층 관료, 뭐 대기업 임원을 부모로 둔 아이들 중에 엄마를 때리고 폭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고등학생 아이가 엄마 한 400만 원짜리 명품백 좀 사줘. 엄마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성을 가지고 나타낼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봐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전을 해주시는 분, 기사분에게 폭언하고 백화점 직원, 마트 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뭔가 내가 학교에서 분명히 다른 아이를 때려갖고 잘못했는데 가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내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일들, 뭔가 이렇게 힘과 권력을 막 행사하는 일들을 이제 특혜처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았는데 점점점 이 아이들이 아이러니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냥 휘둘러도 되는구나. 능력이 있으면 함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권위라는 것 자체가 점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엄마랑 아빠랑 이 자녀랑 같은 편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뭔가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보고 들은 그대로를 다시 돌려주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폭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스스로가 무너뜨린 이 권위를 다시 세우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마음에 모든 것의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함부로 해도 돼.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맞춰줘 왔으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상하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아이들을 양육할 때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막 친구 같은 부모, 예전에 그게 굉장히 이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친구와 같은 아빠가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권위가 아예 없어지고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모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뒤늦게 돼서 아이들이 정말 이미 뭐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갖고 그제서야 다시 뭐 올바른 기준, 뭐 권위,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해도 이미 굉장히 늦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나름대로 뭐 대기업 임원이고 뭐 부족함이 없고 뭐 대치동에 살고 막 그런데 그분들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한테 찾아와 갖고 막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서부터 다시 가르쳐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각 시대마다 주요하고 고유한 우상의 문제, 죄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가치관과 병들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시대가 분명히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비슷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흐르는 사건들을 볼 때 질문하고 의심하고 이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은 나도 뭔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홀로코스트 때 나치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죽이면서 나아갈 때요. 이게 맞나 아닌가 고민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행동에 동조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의 보편성, 악의 평범성 고민하지 않으면, 사유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도 굉장히 비슷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갈 때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화성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목회자니까 같이 카페를 갔는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카페에 계신 직원분한테 반말을 하시는 걸 봤어요. 커피 가져와.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뭐 쿠폰 하나 더 찍어주면 안 돼?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민망한 거예요. 권사님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은 막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고객이니까 내가 소비자니까 약간 왕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은연중에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 그 배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희 막내부터 아이들한테 데리고 나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짜장면 배달하러 오시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 차렷 경례 인사를 시켜요. 이분들은 우리들에게 짜장면을 귀하게 가져다 주신 분들이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굳이 일부러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감사를 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종종 보면은요 소비자가 왕처럼 행동을 해서 이 배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막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쥐어준다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기사로 종종 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소비자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비자가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권에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소비자니까 왕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흐름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목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에베소서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야 비로소 뭔가 제자리를 바르게 찾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올 때 가장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은 전국을 통치하는 왕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왕이 되고 싶어갖고 막 전쟁을 계속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다 내가 옳고 다 내가 중심이고 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전쟁하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왕이 되는 것 같은 현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정보들만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나의 정치적인 성향, 내가 보는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중심이 돼서 말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은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과연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항상 옳은가? 우리는 솔직하게 보면은 자신이 잘 없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여러분, 이것의 팩트는 뭐죠? 불륜이죠, 그냥. 근데 나한테 뭔가 주어지면 그걸 로맨스로 보고 싶어 하는 잘못되고 이기적인 뒤틀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는 우리는 다 그때그때 다르다.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쁜 소식이 나한테는 슬픈 소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누군가가 굉장한 아픔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와, 나는 저 정도는 안 아파서 다행이다.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잔인한 말이거든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을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이기적인 동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육아를 할 때도 보면은 우리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러 만났지만 사실 사랑을 받아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내분들 집에서 막 육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투 육아입니다. 애들이 막 흘린 밥 주워 먹고 막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7시 되고 8시 됐는데 남편이 굳이 야근을 자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막 째려보게 되죠. 남편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거래처 사람한테 치이고 막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해서 이제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우리 고생한 아내를 막 돌봐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너무 지치니까 나를 좀 알아줘, 나를 내버려둬 줘, 막 이런 마음의 흐름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자기를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의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늘 서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때그때 다른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중심을 흩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주시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온 몸을 다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스럽다, 존귀하다,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그러니까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 함께 논의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계셔야 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커다란 이 유리병에 커다란 돌과 자갈과 이 모래를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넣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큰 돌을 좀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자갈을 좀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부으면 이 사이사이에 모래가 싹 들어가면서 짠 하고 다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순서를 바꿔서 처음에 모래를 넣고 두 번째 자갈을 깔고 세 번째 커다란 돌을 넣게 되면은 커다란 돌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커다란 돌은 모래와 이 자갈 사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때 나머지 것들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질서가 회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뭐 남편을 잘 사랑해야지, 그냥 아내를 좀 잘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처럼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계실 때 그분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분을 보좌에 앉혀드릴 때 이런 일들이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아내를 대할 때 그냥 아내를 대할 때보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만약에 와 계시면은 좀 더 깍듯하게 아내를 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장인어른 장모님을 보면서 내 아내이기 이전에 이분의 존귀한 아주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맨날 막 쇼츠 보고 릴스 보고 2시간 동안 누워갖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분노를 조금 누구트려 볼 마음이 조금 생기죠. 원래 예전 같았으면 그냥 막 화를 냈을 텐데 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요, 그냥 내 기분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을 그럼 진정으로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약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십시오, 아껴서 쓰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껴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되어 있는데, 값을 주고 구입하다, 살려내다, 구속해내다, 생명을 부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악해서 가만히 있으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쉬운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시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시간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그럼 하루 종일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은 하루 종일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득 채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는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잖아요. 나를 높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보좌에 앉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예요. 손님으로 탁 한 12,000원 결제하면 내가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시간에서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분이 내 인생의 보좌에 계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종종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뭐를 깨달을까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감각하게 돼요. 그냥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갖고 내가 원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엎드려서 주님을 의존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몸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꼭 조금 일찍 와서 이 찬양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임례라는 찬양을 할 때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는데, 저는 이 임례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많이 반복을 하는데, 많이 반복을 할 때마다 계속 기억하는 게 있어요. 가끔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설교자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임례라는 찬양을 들을 때 제가 그 착각에서 계속 다시 깨어나옵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수많은 예배자 중에 그냥 한 명이지, 그냥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기능으로서 제가 하는 것이지, 이 예배의 중심이 주님이라는 것을 매 순간 매 순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손이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내렸다가 다시 올려요. 근데 올리면서도 이 불편함이 저한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무게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예배의 시간, 우리의 일상의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 뭐 가구랑 여러 가지 배치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모든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놔도 되나요? 뭐 이거 물어보셨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점점 제가 왜 나한테 물어보시지? 제가 좀 예민하게 굴었나? 막 이런 고민도 들면서 점점 저의 생각을 빼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즘에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화분 갖고 놓고 싶으면 그냥 화분 갖다 놓으시고 치우고 싶으면 치우시고 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주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저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뭔가 보좌에서 내려오는 노력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흘러가는 시간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이루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불안, 불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가정하고 고민하면서 그 불안함을 계속 땡겨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헬라어로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을 의미하는 판토네와 모든 일을 의미하는 판톤을 나란히 사용하면서 판톤의 판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주요한 키워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안정적일 때나 불안할 때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 내 삶에 이미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구속함이 생겨나게 되고 영원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여러분, 술 취함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성령에 취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절제력이 생기게 되고 가장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성령이 너희를 채우시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그 시간을 구속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으면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그 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또 쓰고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어떨 때 한 번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개월이 꽉 찼어요. 3월에 저희가 이제 플리마켓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뭐 음식도 만들고 이러면서 저희가 285만 원 정도, 285만 110원 이 재정이 모여서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 먼저 챙기셔야지. 교회가 벌써 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까? 멀리서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활절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또 이 재정을 우리 산불 피해로 지금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로 결정해서 여러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또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뭐 태어난 지 4개월 됐는데 뭐 벌써 누군가를 왜 도우려고 하십니까? 근데 이게 격려 같기도 하고 칭찬 같기도 한데 걱정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계속해서 기도할수록 우리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우리가 뭐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어지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은 좀 늦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MBTI는 ESTJ인데요. 직장 상사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MBTI 1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걱정합니다. 막 안 될 거를 상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니까 늘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는 가득한 사람이 저라는 성향이죠.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담임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실 텐데 저의 개인적인 성향의 이 공동체가 가로막힌다면은 너무 슬픈 일이겠습니다. 하나님 막 꿈을 꾸게 하시는데 하나님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개인적인 성향과 아예 안 맞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드림 동산교회, 이게 꿈이라는 단어로 이제 지었던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이제 기도하면서 개척 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아이폰에 이게 써놨던 일기들이 있는데 1월 2일 날 한 집사님이 뭐 연락 오시고 4월에 몇 월에 정말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신실하게 다 채워졌던 경험들이 그 일기장에 다 쓰여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막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염려가 오히려 제 안에 더 컸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살짝 잊어버렸던 것이죠. 다시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주목하다 보니까 제 안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신데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 모습들이 제 안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저희가 이제 4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그 부활절 헌금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의 문자가 딱 도착을 했어요.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드림동산교회 개척하실 때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참 쓰였어요. 그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지만 당시 저희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만 품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숨통이 트이게 돼서 이제야 작은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고 항상 목사님과 드림동산교회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땡땡땡 드림. 우리 은혜동산교회 한 분이 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웃들에게 흘려보낸 금액의 2배 정도 되는 커다란 액수의 헌금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뭐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더 큰 뭔가가 보상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문자를 보고 또 이렇게 채워지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하고 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현실에 갇히고 두려움에 갇히고 불안에 갇힐 수도 있지만 자기의 안위로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녹록지 않은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고 염려를 뚫어내는 감사로 나아가야 될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보좌에서 기꺼이 내려올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개인적인 삶에 또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